장소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제 관의 방법, 감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 끝나면은 저게 온각형 나눠주셨어요? 네, 오늘 좀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온각형 공부할 때는 명상 찬론하다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인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관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연법을 보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잠깐 사이에 변화가 없어지며 무상하죠? 182페이지입니다. 모든 마음작용 또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관상하는 것이다.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하는 것은 무상이고 잠깐 이렇게 쉬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불만족스러운 거. 또 과거의 기억들도 어렴풋한 것이 꿈과 같고 현재의 모든 생각들 번개와 같고 미래의 모든 생각 역시 구름이 홀연히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관상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간의 육신은 깨끗하지 못한 번뇌의 오염덩어리로 하나도 좋아할 것이 없다고 관상해야 한다. 얘는 이제 제일 뒤에는 부정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본다 하는 게 이제 관상법이에요. 얘기하자면은. 자, 그렇지만은 이제 꼭 관상법이라고 해야 될 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제 관상이란 말이 없고 원문에 그냥 관이라고 있습니다. 관, 볼관자. 그래서 이제 관상하고 관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관상해버리면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거고, 그냥 관하는 거는 내가 그 대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차리는. 관하는 거는 이제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이제 보는 걸 얘기해요. 관하면서 알아차리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란 말은 이때는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그냥 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관. 관상이라 하지 말고 그냥 관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제 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지를 자기가 떠올려서 보는 거고, 관하는 거는 심 안으로 본다, 이러는 거. 몸을 관찰할 때,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건데,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몸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그냥 알아차리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아차리고, 거칠면 거칠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제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번뇌가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알아차림만 있을 때, 그때를 이제 순간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다. 잡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찰나삼매라고 해요. 찰나삼매가 일어나면 비로소 심안이 일어난다.
마음의 눈이 생긴다. 그때는 딱딱한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부드러운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기고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무상 관찰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몸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몸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이제 그렇게 보면 몸이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몸도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봐야 된다. 더 나아가지고 몸만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역시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수행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간에서 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 세는 시간, 간은 공간인데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연법을 보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잠깐 사이에 변화 없어진다는 말은 무상인데 이런 무상이 이제 자기 몸의 무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 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몸 밖에 있는 사물도 똑같이 무상하게 변한다 하는 걸 관찰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마음작용 또는 쉬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질 때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모든 물질적인 그렇고 마음작용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도 역시 불만족스러운 건데 무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넓혀가지고 과거의 기억들도 어렴풋한 것이 꿈과 같고 현재 모든 생각도 번개와 같고 미래 모든 생각 역시 구름이 흩어 혼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관하라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상을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보면은 바로 과거 기억들은 꿈과 같다. 미래의 생각은 역시 오지 않은 생각은 구름이 혼란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현재도 뭡니까?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번개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을 어떻게 보느냐? 육신은 부정한 것으로 보라 했어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 또는 이제 오는 생이고 이건 멸이죠. 생멸. 이걸 이제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상. 이 무상을 이제 세수로 나누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해보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머물지 않을 수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어나는 건 뭐하고 관련되느냐 하면은 미래하고 관련된다. 사라지는 거는 과거와 관련된다. 이게. 그런데 사라지는 것은 과거로 사라지잖아요. 그래 일어나는 거는 미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만 남아요. 현재. 현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를 보면은 현재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 거는 미래와 관계이고 사라지는 과거와 관계되지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육신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각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육신은 요 부정하는 거로 보래요. 예, 부정,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요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생각들은 다 이렇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 그럼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 사실을 얘기해 드리죠. 저기에 이제 가보면은 지금 이제 기초를 닦아놨어요. 물향 수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요사체를 이렇게 요 잘 보면은 요 선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춰놨어. 근데 실제로 딱 보면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집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 얘기해서 이게 도면사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실측을 한번 해야 되냐면 실측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시각적으로 탁 틀어져 있어. 실측하면 딱 맞아. 이게 뭘 얘기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닌 거야. 다 틀리는 거야,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세계가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지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사물을 볼 때 사물을 이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틀려. 무상한 거예요. 무상이 맞는 거죠. 무상한 것은 공이에요. 그래서 무상, 즉 공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거는 그대로 실체가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관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것을 별관이라고 그럽니다. 별관. 원효 스님은.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 육신도 이제 번뇌의 오염덩어리다. 그래 이 몸을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법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상을 얘기하지만은 무상, 고, 공, 무상, 고, 무와, 공 이렇게 보죠. 무상, 고, 공, 무와 이래 하기도 하고 무상, 고, 무와, 공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본 바대로 맞지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변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스럽다 생각하는데 불만족하는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럼 괴로운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괴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무상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파사나 관에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못 보고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거칠다 가볍다 무겁다 이러면은
무겁다고 알아차리고 가벼운 가볍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두 번째 단계에는 이제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찰나산매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심안이 열린다. 마음의 눈이 열린다. 딱딱한 게 생겼다 사라졌다. 부드럽고 또 생겼다 사라졌다. 거친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무거운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그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아노파시라 그래요. 그걸 관이라고 해요. 관. 요 볼관자죠. 그러다가 이제 무상 관찰하다가 좀 깊이 관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상한 것이 불만족스럽고 이 무상한 것은 자아가 없다고 관찰되면은 삼파자나띠라고 원래는 이제 파자나띠라고 그래야 되죠. 아노파시 다음에는 무상 관찰하는 걸 파자나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의 동사형이에요. 그냥 생겼다 사라졌다 보는 거죠. 그러다가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불만족스러운 거고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이 무아락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건 삼파자나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도 단계가 있는 거죠. 처음 딱딱한 부드럽다고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살라산매. 그 다음에 심안에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 그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아노파시라. 아노파시 다음에는 이제 이 무상 관찰이 잘 될 때 이제 파자나띠라고. 파자나띠에서 깊이 들어가면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지혜가 생기면은 삼파자나띠로 이 5단계가 있대. 근데 전부 다 볼관 안으로 다 포섭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 속에서 알아차림, 관 속에서 파자나띠, 관 속에서 삼파자나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자나띠가 이제 지혜죠. 그 전까지는 지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지혜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도론을 보면은 자, 육신은 깨끗하지 못한 번뇌의 오염덩어리다. 앞에는 세간의 인연법도 그렇고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 순간 일어나고 변하고 과거의 기억이나 또 미래의 생각은 이것도 계속 그냥 구름이 흩어지는 것 같이 꿈과 같이 계속 바뀌는 현재도 번개불 같이 빠르게 변한다. 이런 걸 이제 본모로 해서 우리 고정관념을 다 깨트리는 게 이제 관법이다. 자, 옆에 이제 183페이지로 대비신관이 있어요. 앞에 이제 이 관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빠산나라카는 위는 분별하다, 파산나는 본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분별해서 보는 것을 이빠산나라는 그게 이제 관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면은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이 생기고 그때서 계속 수행해가면은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이 3번째 단계예요. 4번째 좀 되면 빛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일부분 사라지기도 하고 5번의 단계로 가면 계속 사라지는 것만 있다가 다 사라지거든 몸이. 6번째 가면 이제 몸 사라짐을 통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7번째, 8번째로 계속 불만족스러운 현상들로 계속 생겨. 9번째 가면 이제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기고, 10번째 이제 부터 또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제 또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 11번째 가면 이제 조연한 지혜가 생겼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라. 12번째 가면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도 같이 사라져. 그때부터 이제 주객이 없어요.
13번째는 범부의 성인의 성씨를 바꿔요. 그 14번째 들어가고 15번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안주하지는 않아요. 16번째 머물게 돼요. 그래서 15번째 도라 그러고 16번째를 과라고 돼요. 열반이에요. 그래서 12번째부터 16번째 그 사이는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쫙 거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열반이 뭔가 하면은 불생불멸하는 불변의 마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는 건데, 이 마지막에 이제 세간의 육신은 깨끗하지 못한 번뇌의 오염 덩어리로 하나도 좋아할 것이 없다고 관상하라. 이거는 관상이 돼요. 이 부정관이기 때문에, 부정관은 관상, 이 부정관의 특징은 뭐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쫙 보는 겁니다. 시체가 서어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또는 9단계로 나눠서 관상하는 걸 얘기해요. 이미지 떠올려서 보는 거죠. 그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요. 다 조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 대비신관으로 갑니다. 대비심. 큰 연민심을 일으키는 관. 이것도 이빠사나에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원래부터 인연의 진여 공성을 잡아받지 못한 무명의 훈습 때문에, 무명의 영향 때문에 말이죠. 마음이 번뇌에 들떠 생멸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량한 핍박을 받고 있고 미래에 받을 고통도 한이 없어 참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데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내야 한다. 수행자는 이제 이 중생들이 이 진요 공성을 모른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영향으로 그냥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또 이전에도 받았고 미래에도 고통을 끝없이 받는다 했죠. 그런 걸 다 생각하면은 중생들에 대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 대비신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보다는 무지에 빠져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벗어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계속 법문하고 수행 지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비관이라는 게 큰 연민의 마음을 관찰하는 지인데, 보통은 말이죠,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수행법이 뭐냐면은 대비심 수행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수행은 대비심 수행이에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대비심 수행을 하면은 비로소 반야바라미를 이루옵니다. 반야바라밀이 완성이 되면 부처가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비심을 뭐라 하는가 하면 반야바라밀의 어머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에서 이제 부처가 출현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 입장에서는 대비심이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마야 부인이 부처의 어머니라는데, 마야 부인은 시달타의 어머니고 부처의 어머니는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의 어머니는 대비심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는 수행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대원관 봅시다. 이 마음을 굳건히 하여 용맹정진하고 큰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서원이 뭔가 하면은 보리심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 보리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서원을 세우는 게 보리심이에요. 예. 보리심 내용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서원을 세워야 돼요. 자, 스스로의 마음에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언제 어느 곳이든지 온갖 착한 일을 닦되 금생에 하나지 않고 미래 생에서도 닦기를 원하며 한없는 방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열반의 어떤가는 즐거움을 얻게 해주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원을 세우는 게 뭐냐면은 한없는 방편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열반을 얻게끔 한다 이거죠. 그렇게 원을 세운다. 그게 이제 보리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원을 세우면은 마음의 길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 길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중생을 돕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세우면 마음 길이 닦여진다.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죠. 하자면은 자, 이와 같은 소원을 가졌기에 언제 어느 곳이든지 착한 일을 자신의 힘 따라 실천하고 수행을 멈추지 않으면 게으른 마음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대원관을 수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는가 하면 특히 몸이 무거운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무겁고 쭉 쳐지만 만사가 귀찮아.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점점점 가벼워진다. 그걸 경안각지라고 그럽니다. 그럼 몸이 점점점 가벼워지면은 그때서야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고 어느 누구든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 자신 힘 따라서 실천한다는 말 그런. 그래서 이 대비관을 하려고 그러면 경안각지를 얻어야 된다. 각지는 깨달음의 고리, 예,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의 인연. 그냥 경안은 몸과 마음의 가벼움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은 바로 이제 대비관을 훌륭히 해낼 수가 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은 법상에서 법문할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말하다 그냥 법상에서 눈물을 흘리셔. 얘기하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얘기하다가 그런 경우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마음이 이제 열려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이래 연민심이 생겨요, 저절로. 그래서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보시행입니다. 깨달은 사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남에게 베푸는 일이에요. 베푸는 게 전부 뭐겠어? 연민심에서 베푸는 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날마다 발언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아요. 절을 제자리 하고 마음속으로 그냥 앉아서 절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이 기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정은 성가에 기여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반드시 얻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사후서원이 바로 이제 이 중생구제와 이음명기단을 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불이심의 내용이 사후서원이에요. 일체 중생 다 거지겠다. 번뇌를 다 없애겠다. 모든 법은 다 배우겠다. 불들을 완전히 다 이루겠다. 이게 전부 다 사후서원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게으른 마음을 먹지 않는다. 수행을 멈추지 않고 게으른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게 뭐냐? 경황각지가 생겨서 언제든지 즐겁게 봉사도 하고 하면서 수행한다. 자, 이제 이 대원관이 아주 중요하다. 앞에는 대비관을 했죠. 대원관 서원을 반드시 세우라. 자, 185페이지. 관 수행을 해야 하는 시간. 자선 수행할 때는 오직 사마타 수행에만 전념하고 그 밖에 다른 시간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관찰하여 관수행을 닦아야 한다. 여기 관수행이 이제 뭐냐면 처음에 관하는 방법, 두 번 대비심관, 세 번째는 대원관, 이게 전부 다 바로 관수행, 이파사나 수행이 들어갑니다. 서원을 세우고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파사나 수행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선 수행할 때는 사마타 하지만 다른 시간에 안에는 이 관수행을 닦아야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왔다 갔다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럴 때 늘 뭘 관찰해야 됩니까? 세간은 무상하다는 거. 네. 생각도 또 무상하다는 거. 이렇게 관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TV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사람을 거기 보니까 30대 여자하고 딸 나이를 6살짜리인가 뭐 치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대요. 나이 70대에 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차를 끌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가지고 사고나 그게 무상이에요. 평화롭게 걸어가는 어머니와 딸을 순식간에 그냥 사고 들받아버려.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살았다 하지만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 마음이 안타깝죠. 자, 수행은 사마타 이파사를 함께 닦아야 된다. 지와 관을 함께 닦는 이랬죠. 이걸 지관상수, 정예상수 이런 말을 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함께 닦으면 수행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초기경전에 보면은 첫 번째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것, 두 번째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것, 세 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 함께 수행하는 것, 네 번째는 법문 듣고 적각 깨닫는 것. 초기경전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지관을 함께 닦아야 된다. 그런데 한 개를 닦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다. 한 개 닦는 것. 바로 사마타 선정이나 삼매를 얻어야 돼요. 특히 이제 한 개 닦을 때 선정은 초선, 2선, 3선, 4선이 아니에요. 그냥 색계심 선정이라서 초선정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중간 선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계 삼매인 등지는 아니에요. 욕계 삼매 등지를 벗어나서 초선정 들어가기 전, 그래서 이걸 중간 선정이라고 해요. 중간 선정에 이제 얻었어요. 그게 이제 사마타예요.
거기서 이 선정을 의지해서 논리적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둘을 합해가지고 지관상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라는 하면 사유하는 힘이 강하면은 이 선정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유하는 이 논리적 사유를 힘을 줄입니다. 또 이 선정의 힘이 너무 강하게서 논리적 사유를 하기 어려우면은 반대로 선정의 힘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이파사나를 서로 힘 조절을 해가지고 이 사마타 이파사나 함께 수행해 가는 거예요. 이 지관상수예요. 근데 선정을 의지하지, 중간 선정을 의지하지 않고 사유하는 것은 그는 이제 초보 수준에서 하는 사유는 우리 요 누구야? 청목거사하고 어디 갔는가 하면 거기가 수미산 갔죠. 그럼 수미산 갔을 때도 이제 극기 경선을 하거든요. 그래 수행 일기를 제출하라 했더니만 제출할 게 없대요. 왜? 수행을 어떻게 했는데 이러니까 이때까지 수행을 생각으로 했대. 생각으로 수행하는 체험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헛했다고 그랬어요. 수행을. 지금 이제 수행 일기가 나와요. 수행돼 가는 거라 비로소 이제 생각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이 수행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선정을 의지해야 돼, 반드시. 그래야만 지관상수가 되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 그냥 생각해서 수행한다고 하면 그 수행이 아니고 수행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초보자, 왕초보자.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 이 관수행이 이제 논리적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보죠. 사마타 수행에 전념하는 자선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닦아야 한다. 곧 모든 것은, 모든 현상은 자성에서 보면 생겨남이 없으나 인연하불이 인하여 착각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되고 괴롭거나 즐거운 가부를 받게 되니 인과 가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이죠. 라고 생각하며 인연과 선악의 업에 대하여 생각할지라도 이것도 이빠사나가 아니에요. 그것들의 자선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을 얘기죠. 그래 그 사마타예요. 그걸 통관이라고 합니다. 대성의 사마타는 통관입니다. 통할 통자 불관자예요. 대성에 대한 믿음을 닦는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세간에 대해 탐착하는 분부의 마음을 다스리고 보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문 영각의 약한 마음을 버리게 함되며 관수행을 통해서 대비심을 일으키지 않는 성문 영각 수행자도 협소한 마음을 다스리며 이 관수행을 통해서 대비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 말은 뭔 걸 얘기하는 바로 이파사나 16단계를 얘기합니다. 이파사나 수행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반야바라미를 그럽니다. 네, 바로 관수행을 얘기해요. 근데 이 성문 영각이 닦는 이파사나 수행은 대비심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 이파사나 18단계 아무리 봐도 대비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바 이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큰 연민심을 일으켰어. 그냥 버리심을 일으켰어. 이파사나 18단계 수행하면은 그건 대성의 수행이 됩니다. 그거 없이 수행하면 그냥
성문영각의 수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문영각 수행자들의 협소한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협소하냐? 대비심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를 닦지 않는 법무들의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이 관수행을 하게 되면은 법무들의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랬어요. 왜?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협소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크다 얘기죠. 자, 이와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지수행과 관수행은 서로를 돕는 것으로 따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마티파사나를 갖추지 못하면 깨달음 길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비심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큰 연민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음이 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은경 그 초발심 공덕품에 보면은, 자, 옛날 것도 소환한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중생을 위해서 버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버리심을 일으키라. 그러니까 버리심 안에 중생을 내가 돕겠다는 마음은 대비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비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을 키우려면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이 안 된다든지 손해본다든지 생각이 들면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해코지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예, 기수행자들이에요. 마음을 크게 가진다는 거죠. 자, 제4절 신심을 성취하기 위한 연불수행이 들어갑니다. 자, 연불수행을 왜 하느냐? 수행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습니다. 난행도라 하는 것은 어려울 난자, 그 다음에 행할 행자, 길도자. 어렵게 행하는 길이 있고요. 이행도는 쉬울 이자, 행할 행자,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불수행은 뭐냐면은 쉽게 행하는 수행이에요. 그 이행도에 속하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극락왕생하는 데서 따로 수행할 필요 없어.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할 수 있어요. 사마타 이파사나는 난행도거든. 연불은 쉬워. 왜 쉬운가 하면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 아미타 세계에 태어나려면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연주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을 하는 겁니다. 이 연불을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분을 극락 왕생하게끔 인도하는 겁니다. 죽을 때 되면. 너무 쉽잖아요. 다리 꼬고 앉아서 관찰할 필요도 없고 선정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 신심을 성취하게 하는 연불이에요. 네. 신심을이란 말 왜 썼느냐 이게. 근기가 약해서 그래요. 그 상근기는 그렇지 않는데 하근기일수록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을 성취케 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루 성취가 되면 이제는 뭐 난행도도 가능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성법을 처음으로 배워 대성에 대한 바른 신심을 구하고자 하나
겁이 많고 나약해서 앞서의 5가지 수행을 감당하지 못한다. 앞에 5가지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바람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5바람밀이죠.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요까지는 4바람밀이죠. 그 다음에 5바람밀인데 보시지기, 인욕, 정진까지가 4바람밀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바람밀로 치면 다 합하면 이제 5바람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바람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수행을 감당하지 못한다. 보시 수행하기도 어렵고 계율을 지킨다든지 인욕한다든지 정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겁이 많고 나약하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바세계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가르침도 배우지 못해 윤회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심을 이루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두려워하면서 대성에 대한 신심을 닦으려는 의욕이 퇴보한 수행자는 이렇게 해서 대성에 대한 신심이 퇴보하지 않도록 포용하고 보호하는 수성한 방편을 설에 놓은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로지 염불만을 하는 것이다. 염불하는 인연으로 원력에 따라 서방 아미타부 국토에 태어나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악도에도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죠. 서방 아미타 국토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부르면은 아미타 극락청도에 태어날 수가 있죠. 10번만 부르. 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렇게 서원을 세우셨어요. 법장비구 때 세워가지고 당시 이름 부르면 자기가 왕생하게 해주겠다 그랬다. 자, 여기서 이제 극락세계 좀 얘기하고 염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극락세계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모습은 남자 여자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는 인간의 몸을 매개로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어디에 태어나느냐면 연꽃에서 태어납니다. 연꽃.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는 우리는 배하고 성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윤회하는 통로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빌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겠어요? 윤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고 타방세계가 자유롭다. 주권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주권 행사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생들도 하나님이 종들이야. 그래서 천국에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딱 나서가 열을 딱 씌우고 자로 굴러하면 굴러야 돼요. 우로 굴러하면 굴러야 돼요. 하나님만 주권자야. 나머지는 다 종이야. 그래서 천국 가도 행복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는 그리고 타방세계의 왕래가 자유롭다는 말이 없어. 거기만 살아야 돼. 해석하면 그런 거죠. 이런 천국의 문제를 지적한 스님이 있어요. 옛날 스리랑카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개신교와 가톨릭이 스리랑카를 집어삼켰죠.
거의 70% 이상 전부 다 개종을 했어요. 왜 그럴까? 스님들을 잡아 죽이고, 예. 살자를 불태우고, 교회를 세우고, 돈을 주겠다, 밭을 주겠다, 시급을 주겠다, 이러면서 개종을 시켰어요. 근데 한 스님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제 전도사, 신부, 선교사, 이런 분들하고 종교 대련을 벌였죠. 콜롬보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한다. 그러면은 천국 갈 때 어때요? 그 몸을 갖고 가야 되는 몸은 벌써 썩어 있어요.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럼 그대로 천국 가야 돼.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스님이. 그래서 하여튼 그 스님 이름을 잊지 않는 다르마 팔라라는 스님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번역대에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 얘기하지 마. 그 유럽에서 벌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 누가 다 수거해서 없앴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책이.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스님이 다 제압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다시 종교가 바뀌어버렸대. 기독교, 개신교, 또 가톨릭에서 불교로 다시 바꿔 사람들이.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다 이 이야기 나는데 이 아미다 국토 천국에 태어나는 게 이제 천국에 태어나는 거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꽃이 태어나도 이 상중하가 있어. 예. 근데 연꽃이 태어나는데 그 아래에 태어났는데 중간에 태어나느냐 위로 태어나느냐가 달라요. 연꽃에서 화생해도 그럼 뭘로 결정하느냐? 결정하는 거는 선정입니다. 연불삼매를 얻어야 돼요. 연불을 열심히 하면 삼매에 들어가죠. 이 삼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연꽃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연꽃, 중간 연꽃, 위쪽 연꽃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모든 바람이 불고 나무들, 연못,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문이야. 아미다 부처님 법문이에요. 중생 거기에 따라서 들리죠. 이게. 그리고 극락세에 가는 사람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연불로 갑니다. 연불로. 그런데 의심이 있는 사람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연불해가지고 극락세에 갈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연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가요. 극락세에 태어나기는 한데 변방에서 태어나. 중앙에 태어나지 않아. 극락세에도 변방이고 중앙이 있어. 이게 다른 점. 그래서 변방에 태어나서 계속 중앙으로 이제 옮겨가죠. 그래 옛날에 이 연불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사냥꾼이 이제 엽총을 들고 막 사슴을 쫓다가 어느 암자에 들어갔다. 암자에 들어갔는데 스님이 열심히 연불을 하거든요. 물어요. 스님이 왜 연불을 하느냐?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극락 그러기 좋으면 그럼 좋지. 그래서 스님 극락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엽총을 옆에 탁 내려놓고는 연불을 해요. 자기도 극락하겠다고. 근데 연불이 이상해. 살 한 대 아미타불, 좁쌀 한 가마의 아미타불.
스님의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는 정직하게 하는데 이 사냥꾼은 그런 식으로 연부를 한다 이기야. 그 왜 그래 하네. 스님 30년 또 연부를 하셨다니까 따라가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살한감의 아미타불. 살한감이 그렇다면 많잖아. 곡식 그만큼 아미타불을 부르는 걸 대신한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스님이 나 이제 간다 하고 절벽. 그러니까 절벽이 앞에 섰어. 사냥꾼도 저도 갑니다. 하고 탁 뛰어내리는데 스님은 떨어져 죽고 사냥꾼만 아미타 부처님 영향을 받아서 극락세에 갔다. 이라가 있어. 그래서 스님 30년 동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 스님은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30년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정말 극락세계에 있을까? 아미타 부처님 영접할까? 이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뚝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육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아마 극락세계 변방에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게 옛날 얘기예요. 자, 이것은 경전에서 만약 수행자고 오리지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딱본 선거를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태어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경경은 아미타경이죠. 그 연부라는 게 이제 그 극락세에 가는 방도인데, 유심정토도 있습니다. 유심정토. 그러니까 이게 10만억 서방 서쪽 10만억 국토를 지나야만 아미타 부처님 있다가 아니고 마음이 바로 아미타의 정토다. 마음의 본성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는 부정사, 미타는 길이잖아요. 아 미타 이러면 어디 됩니까? 길이가 없다는. 그래 무량수불 한량없는 목숨의 부처님 무량강불 한량없는 빛의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럼 기독교의 천국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방 극락 정토는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부를 하는 게 무상선의 연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작은 소리를 내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쭉 가다가 목소리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고성을 키우다가 또 점점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 입술만 달싹달싹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은 이제 딱 닫고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서 이 혀뿌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연부를 하는.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연부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되물어요. 그러고 다시 또 목소리 이제 입술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해서 또 연부를 쫙 크게 했다가 또 줄이고 이 반복하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부를 하는 방법이죠. 자, 어쨌든 그렇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관하는 연부를 부지런히 수행 정진한다면 반드시 서방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난 정정치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치는 뭐냐면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무량수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무량수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번역하면은 무량수전입니다. 무량수전. 무량수가 돼. 한량없는 목성의 부처님 무량수전이 돼요. 근데 극락전이라 왜 안 하고 무량수전이라 했느냐 하면 극락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량수전은 별로 없어. 무량수전을 하거나 무량광전을 하거나
상관없어. 다 아미타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저기 연불하는 저쪽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안온하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사방이 산이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거기 가서 연불하면 빨리 나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연불하면 좋아. 그리고 이제 선정을 얻고 싶은 사람은 그쪽이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요사체도 하나 짓습니다. 요사체인데 14평짜리고 옆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그것도 있습니다. 정자같이 차를 마실 수 좀 한 켠 마련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러게 놔. 그 다음에 암자 이름을 지어놨대. 암자 이름이 서연암입니다. 서쪽 연꽃의 암자 이런 뜻이. 서쪽 연꽃은 어디에요? 아미타 세계를 얘기합니다. 왜 암자 이름을 지었느냐 이러면은 여기에는 수행하는 곳, 거기에는 기도하는 곳, 또 연불하는 곳 구분하기 위해서. 자, 제5장 넘어갑니다. 수행은 이제 그렇고 건수 이익법, 수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얘기하여 수행하기를 권함. 제1절 대성에 대한 믿음을 닦으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수행 신신분의 해설에 마쳤다. 다음은 수행의 이익을 이야기하여 수행하기를 권하는 부분이 건수 이익분이다. 여기까지 부처님들이 알려지지 않는 귀한 가르침 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열의 깊고 깊은 경계에 대하여 바른 믿음이 생기고 비방을 하지 않으며 대성의 가르침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이 논을 가지고 잘 생각하며 닦고 있게 하리라. 그러면 마침내 위 없는 부처님의 도에 이를 것이다. 또한 이 법을 듣고서도 겁내거나 악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정코 부처될 종자를 이어갈 사람이니 반드시 부처님께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성기시론의 강의를 들었다 이게죠. 이걸 계속 잘 생각하고 닦고 익혀야 된다. 수행해야 한다 이죠.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 도에 들어간다. 부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법을 듣고도 겁내거나 악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어요. 부처에 대한 종자를 이어갈 사람, 이 사람도 미리 부처가 된다 하고 예언한다는 거죠. 왜 겁내거나 약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그죠? 궁금하죠? 이 얘기를 해드리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코미디 프로 보면 뭐 그런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말을 유행한 적이 있죠. 그죠? 지구를 떠나거라. 사람은 육체를 떠나기를 싫어해요. 이 몸뚱아리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지금 내용 뭔가 하면은 육체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떠난다는 것은 윤회하지 않는다는 얘기. 말하자면 열반이 든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도 이 6 감각기관을 벗어나버리면은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죠. 그 불변의 마음이 현현한 겁니다. 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자연 떠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불변의 마음,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현현해요. 그럼 5개의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떠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
겁내고 약간 생각이 들죠. 말하자면. 왜? 육체 속에 있으면 윤회를 해야 되는데. 열반에 들면은 이제 이 육체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겁내거나 약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수행하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수행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상, 인상, 중세, 수사상이라는 게 있죠. 건강에. 내락하는 생각, 나는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이 수명이 결정됐다는 생각,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 이 네 가지 생각을 벗어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지구를 떠난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 아상,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버려야 되니까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예. 마찬가지로 이 지금 진여라 하는 게 불생불멸하는 게 진여인데, 진여는 현현하려면은 육체의 속바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살해버리면 육체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그건 안 해요. 예. 자살하면 또 육체 속에 갇힙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 그 육체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는 생멸하는 거고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수행하라는 거. 부처가 되면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는 아주 완벽한 완전자, 전지자죠. 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건 늘 뭡니까?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심 구제하는 거. 열반은 불변이고 색신이 나타나는 건 수연이에요. 불변, 수연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입니다. 자, 192페이지. 대성을 믿는 공동은 헤아릴 수 없다. 설사 삼천대천세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교하여 그들로 하여금 10가지 좋은 일을 하게 하였을지라도 밥 한 끼 먹을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한 공덕에 미치지 못하며 비유할 수도 없다.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10가지 좋은 일을 끊임없이 한다 이거죠. 그럼보다 밥 한 끼 짧은 먹는 시간 동안에 이 바로 대성의 가르침을 바르게 생각한 공덕에는 못 미친다. 중생을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일이지만은 생도병사 하잖아요. 근데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법을 생각한다 하는 뭐예요?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기신론의 법을 바르게 생각하는 공덕은 삶과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 비유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루 반낮일지라도 이 논을 수자에 관찰하고 수행한다면 그 공동은 무량무변하에 다 이야기할 수 없다. 설령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 한 분 한 분께서 무량 아성직업 동안 이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성의 공덕이 끝이 없듯이 논을 수행하는 사람의 공덕 또한 법성과 같이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자, 법성의 공덕이 끝이 없듯이 이 대성기신론을 수행하는 사람의 공덕도 또한 법성과 같이 한계가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논을 수행하는 사람이 뭘 수행합니까? 바로 법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진여의 다른 이름이 법성입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쌓아 올리면 공덕이 돼요. 이 공덕의 힘은 뭔가 하면은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공덕이라는 거죠.
법성 자체가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번뇌를 없애기 때문에 법성이 공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대승기준론의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 법성을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사람의 공덕도 법성과 똑같다 이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193페이지 제3절 믿지 않거나 해방한 허물로 받게 되는 값. 만약 이 논에 대해서 해방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허물이 값으로 무량한 세월 동안 큰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 왜 그럴까? 해방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윤회한다는 얘기예요. 고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에 대해서 선양을 하고 이 가르침대로 사람들 계속 이렇게 교화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화하는 사람이나 교화받는 사람은 다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야. 가게 되는데 이게 해방하고 비방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을 생살해탈 못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의 가부가 무량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이 이렇게 잘 되면 같이 박수 치주고 좋다 해야 되는데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래 너 해탈하지 마. 생사에 벗어나면 안 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승기신호의 가르침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해방을 하거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다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막 들어가서 못하게 막으니까 당하는 사람은 어때요? 생사해탈을 못한다 이게야. 그러면은 생사해탈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가보가 무량하다 이게. 네. 어떤 가보? 안 좋은 가보가. 그래서 가보로 무량한 세월 동안 큰 괴로움을 받게 되리라. 이런 까닭의 중생들을 받들어 믿고 비방해서는 안 됐다. 비방한다면 스스로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게 되며 스스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해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가르쳐 드리죠.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남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야. 나쁜 말을 하면 상대를 다치게 하지만 내가 말한 건 내가 듣기 때문에 나도 다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방한다면 스스로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삼보의 종자를 끊는다. 불법성 삼보의 종자를 끊는다. 그럼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이 법에 의지해서 열반을 얻었으면 모든 보살들께서도 이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 제4절 대성에 대한 신심효고 닦기를 간절히 거나 그의 보살들도 이 법에 의해서 청정한 믿음을 성취하였습니다. 현재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해 청정한 스님을 성취하며 미래의 보살도 이 법에 의지해 청정한 믿음을 성취할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가다의 중생들이 이 법을 닦고 배울 것을 권하는 것이다. 그래 이 법을 닦고 왜 배울 것을 권하느냐? 부처님도 이 법 때문에 부처가 됐고 보살도 이 법을 어제 수행해서 보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사해탈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대승기신호의 가르침을 닦고 배울 것을 권한다. 대승기신호는 대승불교의 개론서입니다. 자, 해양계 공덕을 해양하며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고 광대한 뜻을 제가 지금 능력 따라 요약하여 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공덕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 공덕을 해양하노니 법성의 중생계를 이롭게 하듯 널리 모든 중생계가 이루옵기를. 자, 공덕 해양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거 하면 보통 남방에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사두, 사두 이렇게 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산자위 그렇지. 그럼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할겠냐?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점잖이가 그런 말 못하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저기 검라왕따 아미타불을 하면 검락 간다는데 보통 뭐 자위지에 그 수행을 하면서 닦으려고 연민심을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오성연불? 하고 그 연불을 해가 검라왕상한다는 그거는 좀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불만으로도 이제 극락정토에 간다는 거는 조금 모순적인 거 아니냐고. 모순이라고 해요. 네. 그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가는 거예요. 사냥꾼도 아까 갔잖아. 그래서 이행도를 그러죠. 쉬운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연불을 할 수가 있어요. 걸어가면서 그걸 연불을 할 수가 있고, 연불은 쉽잖아. 어디서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불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몸이 부들부들하고 부드럽다 그랬죠. 보면 입자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떤 분 사리도 나오는 분도 계셔요. 평생 연불했는데 화장했더니 사리가 나왔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연불로 인해서 나타난 뭐 기적 같은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행하기 힘들면은 연불당에 가서 연불한다 그러잖아요. 그 연불당 주인이 해주라 그럽니다. 강당의 주인은 강주고, 예, 그런 거죠. 해준이, 강준이, 또는 이제 중국에서는 선방의 주인을 당주라고 그러죠. 당주. 집당자 주인주자 이래 쓰기도 하고, 후원의 주인은 원주고. 그래서 이제 연불당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연불을 하는 사람 오래 삽니다. 왜 오래 사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오래 살게 돼 있죠. 그 힘으로.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대강명보살님은 신신과가 아니고 보니까 치해과에 속하니까 연불 같은 거 별로 뭐 관심 없죠, 그죠? 신신과라야 연불을 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원각경 하모해를 공부하도록 하죠. 그게 뭐그 부피가 크지는 않지만 그것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대선 기신론 들을 만하면 그것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대선 기신론보다는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 논설은 원래 어려운 거고 경제는 원래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1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할 때는 책을 한 권씩 명상 찬론하다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아마 연수가 차명상 연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가? 금요일이니까 그럴 거예요. 다음 주도 있고. 요즘 이제 차명상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 좋은 현상이다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법회를 열면 처음에는 많이 모였다가 슬금슬금 다 빠지고 뿌리만 딱 남아.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얘기하자면 그래서 누가 홍보 대사가 있어야 돼. 그 전화를 걸고 오시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서울센터는 보니까 코로나로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거든요. 오는 사람 없고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는 많아요. 자, 끝내겠습니다. 해안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은 바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온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이 한 자로 남겠습니다.